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했더니요, 빛이 생겨났어요. 이 빛은 모든 근원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이 어둠은 빛과 늘 항상 공존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는요, 이 더러운 어둠의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다시금 자기의 어둠의 세력으로 끌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요,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기승을 부려요. 마지막으로 더 힘써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PPT를 띄워주세요.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이란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국과 이 중국과의 가운데 이 수출, 이것의 무역에 대한 이런 또 전쟁을, 안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며칠 전부터 한번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5월 22일입니다. 함경북도 길주에서 2.3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로 전날 보니까 21일입니다. 일본 스시오가현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요. 그 전날 20일입니다. 우리나라 울산 동구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또 그 전날입니다. 미국 앵커리지 남서쪽에서 지진을, 날마다 요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보세요, 기근이 있고요. 또 보세요, 전염병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외에 무서운 징조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어둠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장악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이 말세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악한 것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잡으려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인생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둠과 반대되는 것이 빛인데요, 우리는 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비춰내서 어둠을 바꿔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때 어둠과 반대되는 빛으로서 우리가 어둠을 비춰서 밝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능력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빛의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사명자예요. 무슨 사명? 빛의 사명. 어떻게든지 빛을 비춰내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곁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어둠이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내가요 빛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가정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빛을 비춰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만 돼요. 요즘 여러분 언론을 보세요. SNS 보세요. 온통 기사들이요 남을 모함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에게 상처 입히는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계속해서 바라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이 어둠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기를요 빛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둠은요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깜깜해도요 불 켜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하면 깜깜할수록요 우리의 작은 불이 더 큰 빛이 비춰주게 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빛인 우리가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부정함, 불의함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 어둠, 세상의 부정, 부패 이런 것에 같이 휩쓸려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어떤 자녀고 말합니까?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흠없는 자녀. 빛을 비추긴 비추는데 흠없이 깨끗함으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빛인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늘 죄짓고 문제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제대로 빛을 비출 수 있겠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흠 없는 빛의 사람이 돼야 돼. 흠 없는, 우리가 되도록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빛을 비추는 이 자동차에 이 나이트가 보세요. 나이트가 깨끗하게, 앞에 그 유리가 깨끗해야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요. 아무리 전구가 강한 빛을 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오염물이 묻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그것이 변색되거나 아니면 스크래치가 많이 나가면요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흠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빛이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료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용서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어둠 가운데 처하며 살지 말고 절망을 가져다주고 슬픔을 가져다주고 아픔을 가져다주고 미움을 가져다주고 분노를 가져다주는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선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5월 6일 날 누군가가 경찰서 앞에 한 박스를 두고 갑니다. 경찰이 이것을 열어보니까요, 거기에는 옷과 과자와 라면과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0장이 들어있었어요. 이 편지에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했는데요, 거기에 자신은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첫째는 장애 3급이고 저희 가정은 수급자의 가정입니다. 그분을 보니까요, 그분의 뭘 하는가 봤더니 그분은요, 폐지를 주워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폐지 주워서 그거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요, 한 땀 한 땀 정말 피 흘리면서 눈물 흘려서 최대한 노력해서요, 한 달 동안 모은 것으로 옷 사고 과자 사고 라면 사고 남은 돈이 3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정말 어려운 가정에게 이것이 잘 전달되고 그 어려운 가정의 아이가 이 돈으로 피자라도 한 판 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와 함께 그것을 두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수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박스 주워서 팔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스 1kg에 요즘 모르겠어요, 한 130원, 120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트럭으로 하나 모아서 싣고 가봐야 여러분 10,000원, 20,000원 될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동안에 고생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아이에게 이것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편지를 써서 그것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남을 짓밟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 남을 모함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의 뉴스가 얼마나 따뜻함을 전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따뜻함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얼만큼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빛을 받고도 빛을 잃어버리고 그냥 껌뻑껌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그냥 어두움에 휘둘려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인가? 아니면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탐욕적인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본분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빛이다라고 해서 빛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랑 실천할 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요, 우리를 칭찬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빛을 비칠 때요, 세상이 변합니다. 내 가정에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때 내 자녀가 변화하고 내 남편과 내 부인이 변하는 것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요소 가운데 내가 예수의 빛을 잘 비출 때에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달려왔어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 동탄사동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장학금을 주기도 했어요. 또 요양원에 쌀과 과일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월세를 못 내는 교회에 월세를 내주기도 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교회에서 한 2천만 원 상당의 이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노숙인들의 식사를 위해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고, 드르크에 지진이 났을 때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호금을 보내기도 했죠. 또 짐바브웨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개척하는 그 첫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도 교회 눈여겨보지 않아요. 십자가를 세워놨지만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뭐 교회가 있는지 다 알겠지만 교회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고요, 아무도 귀담아 들려고 하지 않아요. 전도지를 이 골목 가서 전해줘 보세요. 잘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거 받아도 그냥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요즘의 시대는요, 우리가 마음을 나눠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빛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어둠이 계속해서 밝혀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000만 크리스천이 제대로 빛을 발하면요,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을 통해서요, 열매 맺어가는 자가 돼요. 여러분의 막 가정 가운데 열매 맺고요, 여러분의 처해 있는 초석 가운데 막 열매가 맺어져요. 무엇으로?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 신앙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듯이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빛을 바라는 자가 빛을.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들고 문제되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요. 순종.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주 위대한 선언이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키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평강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서 일어나야 더 먼 곳까지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아서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빛을 발하야 되고요, 치유의 빛을 발하야 되고요, 절망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발하야 되고요, 용서의 빛을 발하야 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체험신앙이 중요해요. 체험신앙. 내가 체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나음을 입어야 누군가에게도 이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PPT를 바꿔주세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경험해야 여러분 누가에게 전달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맛집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어봐야, 야 거기 갔더니 면발이 엄청 쫄깃해, 맛이야, 국물 맛이 끝내줘. 그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그걸 전달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체험의 신앙이었어요. 체험에 내가 예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저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체험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삶 가운데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 이 소아암으로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서 이 소아암을 고친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는요, 이 미식축구입니다. 이 미식축구 신시내티 벵갈스 프로팀의 대표적인 선수가 이 데본 스틸이라는 선수였어요. 그런데요, 2014년 그의 딸이 4살이었던 때입니다. 저 선수가 27살 때입니다. 이 4살이었던 딸이 네아 스틸에게 소아 악성 종양인 신경화 이 세포증이라는 것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소아암이에요, 소아암. 그런데요, 이게 이 신장 위에 부신 이쪽부터 생겨나는 병인데 이것이 퍼져가지고요, 뼈까지 다 전이가 돼버렸어요. 병원 갔더니요, 소아암 말기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의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그런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아빠가 가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운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은퇴하겠다라고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의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샵 스틸 스트롱 이라는 이 해시태그를 달아서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같이 이 스틸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아이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자고 우리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먼저는 소속팀에서 이 데본 스틸을요,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본 스틸을 선수로서 그냥 연습생에다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요, 이
프로팀의 선수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엄청난 거죠. 치료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맹장 수술만 하도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암을 고치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구단에서 그냥 연습생 명단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계속해서 해준 거예요. 또한 그의 등번호 75번이 적힌 유니폼을 팔게 됐어요. 그래서 모아서 130만 달러, 그러니까 18억이라는 돈을 이 구단에서 모아가지고요, 지역 아동병원과 소아암센터에 기부하고, 또 그 돈으로 암재단인 스틸 스트롱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미국 케이블 방송국에서 각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에게 시상할 때 이 아이와 이 딸에게 지미 인내상이라는 상을 만들라고요, 또 상을 줬어요. 이 상을 받으면서 딸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네가 여기 오고 싶어 한다는 것도, 지금 TV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단다. 고마워. 너에게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와 함께한 지난 4년 동안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가르쳐 두었단다 라고 시상식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 후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해서 기도했더니요, 1년 반 후에 2015년 11월 추수감사절입니다.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딸에게 소아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것을 이 SNS에 올려서 같이 기도했던 동역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모든 기도와 성원에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는데 조직검사에서 암세포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빛의 기도와 이 많은 사람들의 또한 중보의 빛이 이 어린아이의 소암을 완전히 고쳐버리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빛을 주셨어요. 이 내가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행실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춰내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문제되어 있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빛을 비춰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전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거룩한 빛을 비춰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슬픔에 처한 자들에게,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구원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불들이 가정을 비치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비치고, 또 우리의 그 빛들이 모아져서 우리 새동탄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큰 빛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바꿔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